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받은 기도 응답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의 제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썸네일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불법과 응답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기도에서 얻은 소원 성취가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가?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혹은 이런저런 건축을 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어떤 귀인을 만나게 하시어 놀랍도록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경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없는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하나는 법적으로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은 성도가 타락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타락하지 않는데 교회가 타락할 일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타락을 목사에게 돌리고 싶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목사 한 명이 타락하려고 해도 성도들만 바로 서 있으면, 제대로 서 있으면 타락한 목사 그냥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목사가 타락했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타락한 것을 목사가 끄집어낸 것이죠. 물론 그 목사도 타락한 목사겠죠. 결국 목사를 포함한 성도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타락한 이유는 뭔가?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도 응답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런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합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기와 타이밍이 아주 절묘해. 그래서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불법적으로라도 해결했는데 그게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갔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증하는 것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즉 불법으로 응답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불법으로 응답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합법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합법이 되도록 만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지로 사고 싶은데 이 교회 부지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네가 그 땅을 사서 우리 교회에다가 바쳐라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사게 하신 것. 그런데 그렇게 사게 된 거야. 그렇게 사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요 교회 지도자들의 땅 욕심이 가져온 불법일 뿐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하려고 했다. 그 땅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합법적으로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이 땅이 필요해. 하지만 그것이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그걸 왜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만약에 그 땅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 주인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 땅이 자기 땅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정도 되면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편법을 써가지고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불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편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은 법을 바꾸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또 유리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또 뜻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불법으로 해결되고 불법으로 응답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불법과 욕망 사이에서 응답이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욕망으로 인한 그 불법 응답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생각한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럴까? 신천지 때문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예배 못 드리게 한 것 때문에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불법으로 해결된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법 건축, 불법 매입, 불법 승인, 불법 선거, 불법 임명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큰 어려움을 받게 될 겁니다.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그 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불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편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제발 교회들, 특별히 목사님들, 교회 땅을 사고 부지를 매입하고 공동의회 선거를 하고 그리고 편법으로 사람을 임명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편법으로 불법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대. 그것은 그 사람이 불법을 자행하고 편법을 할 수 있는 죄악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결해 줬다고 그게 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알레비 여러분은 합법적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법도 바꿀 수 있어요. 법이 바뀐다니까. 하지만 불법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그것은 유혹이지 응답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서 바른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고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알레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